작년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인 패럴림픽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회 폐회식에서 어떤 화백이 나와서 큰 붓으로 인간의 역동적인 동작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요? 보는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열정이라는 문구를 붓으로 써내려갔지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창호 화백입니다. 잠시 사진을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석창호 화백은 두 팔이 없어서 갈고리 우수에 붓을 끼우고 발로 먹을 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22,0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어서 두 팔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흙은 인간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심신은 약해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년 만년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정말 약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노수로 만들어진 그릇은 어디 떨어져도 깨지지 않지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아무 곳에나 부딪혀도 쉽게 금이 가거나 깨어집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질그릇이 약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주일 오전에 교회 기간 사역 중에 병원 한 곳의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보면 뇌출혈 환자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몸을 잘 쓸 수 없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뇌를 조금만 다쳐도 신경이 마비됩니다. 5분 정도만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다람쥐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짝 차에 찌인 것 같아 보였는데 쭉 뻗어서 고개를 한번 들더니 금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혀도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질그릇입니다. 정말 약합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은 보기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고 값도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리도 연약하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금이나 은이나 강철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질그릇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들은 전부 질그릇입니다. 다윗도 질그릇이고
요셉도 질그릇이고 바울도 질그릇이고 모두 다 질그릇입니다. 저는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정말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일이 있었지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고 다윗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참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다른 자식들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배다른 형인 암논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벌어지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겁니다. 여기 화가 난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자들 전부 자기 목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을 칼로 베어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후에 이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와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때부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런 말을 듣다 못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합니다. 왕이여, 저 개같은 자가 내 주왕을 저주합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만류하지요. 아비새야, 그냥 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는데 하물며 그 사람이겠느냐. 그냥 두라.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지요. 이렇게 보면 이 위대한 다윗 왕도 사실은 질그릇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던 이 요셉이 들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때부터 이 기막힌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그때부터 기구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일했고 이 주인의 신임을 받은 요셉은 그 집 살림을 도맡아서 일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요셉에게 또다시 다가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노예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이 믿음의 청년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겠습니까? 요셉이 그 유혹의 손을 뿌리치자 이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감옥에서 애굽 왕의 신하를 만나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을 용서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면 애굽의 총리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셉의 일생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말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무슨 병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질그릇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지만 육신으로는 채찍에 맞아 등이 찢어졌고 끌려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질그릇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본문 7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금그릇이나 강철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를 다쳐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붙들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떨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사가 회진을 와도 전혀 모르고 쿨쿨 자고 있다가 깨고 나면 하루 종일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노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환자는 가짜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한 가짜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사는 저같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강한 존재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욕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금그릇이나 강철그릇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데 만약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교만한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입니다.
다윗도 질그릇이고 요셉도 질그릇이고 바울도 질그릇이고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질그릇입니다. 이 세상에 질그릇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환난의 칼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다 같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보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그릇은 그 자체로서는 형편없이 연약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약하지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이 미국의 시카고에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꽤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1871년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300여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의 이 화재민들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스패포드 역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남 사녀 중에 외아들까지 갑자기 폐렴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2년이 지나고 상처가 이제 어느 정도 아물 만큼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영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스패포드는 갑자기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겨서 부인과 내 딸을 배에 태워서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부인과 내 딸을 태운 배가 가다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수백 명이 죽고 47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게 되는데 영어로 단 2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Save the Lone. 저만 살았어요. 저만 살았어요. 이 스패포드의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내 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즉시 다음 배를 타고 사고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스패포드는 몸부림치면서 죽어갔을 내 딸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스패포드는 선실에 달려가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이런 평안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예수라는 보배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강철로 만든 그릇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기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석창호 화백도 비록 두 팔을 잃고 갈고리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질그릇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수묵화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나는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